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설교는 늘 부담스럽고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 앞에 있을 때가 때로는 고뇌하더라도 말씀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할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 8절을 보면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당신께만 의지하오니 주님의 고마운 말씀 들려주소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당신께만 의지하오니 주님의 고마운 말씀 들려주소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저 엄마 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마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인하여 심령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를 기울이오니 주님의 고마운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자 하니 하나님 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의 모든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만이 말씀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생각 속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 상대주의인 것 같습니다. 상대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너는 너대로 맞고 나는 나대로 맞고, 그러니 너는 너대로 사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산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타인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며 나의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아주 매너 있는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종교로 옮겨가면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유일한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기독교는 이 시대에 아주 야만적이고 독선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종교를 가져도 믿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능구렁이가 다 됐어요. 전도를 하는 사람도 기술자지만 전도를 받는 사람도 기술자가 됐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믿겠다는 말은 안 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이고 목사님, 믿는 것은 다 좋은 것이죠. 뭐가 다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죠. 어떤 신을 믿든지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것 잘 믿으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종교 상황도 종교 백화점이라고 표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 백화점이 된 이 시대는 신이 인간을 찾고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인간이 신을 찾아서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을 갑니다. 쭉 진열해 놓은 물건들을 보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잡듯이 신들을 쭉 늘어놓고 내가 마음에 드는 신, 내가 마음에 드는 교리를 알려주는 그러한 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그 신도 믿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헌신짝처럼 버리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결코 없으며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는 상대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를 인정하는 분명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구약 66권에 나온 하나님은 사람이 선택한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찾아와서 사람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내가 믿은 것,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심으로, 나를 택정하여 주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흙덩어리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저 흙덩어리였던 내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형질이 이루어지고 움직이며 생각하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으셨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더는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 속으로 가장 낮고 천한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잃은 양의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의 이야기 모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를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그 땅 역시 상대주의적인 사상이 가득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모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만든 신을 선택해서 자기의 방편대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오직 유일한 여호와가 아니라 그저 여러 신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한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사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대의 사상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바른 기준, 생각의 바른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유일한 여호와입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볼 때 그 땅에 우상이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볼 때 그 땅에 죄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준이 흐려진다면 지금 함께 살아가는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나와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저 나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의 문화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내가 선택하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찾아와 나를 택하여 주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를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우상을 분별할 수 있고 죄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사람들이 가짜를 많이 연구할 것 같죠? 사실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사람들은 가짜 지폐의 특성을 알아내는 데만 집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짜 지폐를 위조해내는 기술은 날로 더욱더 발전하고 있고 그 가짜 화폐의 종류 또한 더욱 늘어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진짜에 집중해야 가짜를 가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화폐가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진짜 지폐가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집중하여 그 특성을 완전히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명하게 연구한 사람이 최고의 위조지폐 감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상과 죄를 더욱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마저 판단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상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에 대한 고백을 더욱 분명히 하며 삶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의 기준을 가질 때 내 소견에 옳은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문제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자기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갖고 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랑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사랑의 순서가 제대로 정립될 때 우리는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나 혹은 타인을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았지만 제 식견이 너무 짧아서인지 한계가 있더라고요. 마땅한 단어를 찾아내 보려고 했지만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랑의 뿌리라고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랑의 뿌리가 됩니다. 로마서 11장 18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여러분,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자기가 다른 가지들보다 더 풍성하고 좋다고 해서 다른 가지들을 향하여 함부로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풍성하여진 것이 아니라 뿌리가 풍성한 진액을 그 가지에 공급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줄기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뿌리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뿌리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에도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바르게 하며 그 사랑을 보존해 주는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이 모든 사랑의 뿌리가 되어야 되며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 자기의 그러한 것들이 앞서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자기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말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애가 앞선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자랑하십니까? 교만하며 비방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아니한 것, 거룩하지 아니한 것,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자기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의 모습이 우리 속에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정한 것,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모함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사나운 것, 선을 좋아하지 않는 것, 배신한 것, 조급한 것, 자만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인생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없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인생의 모든 모습이 죄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 이 시대의 과제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기차의 두 레일처럼 만날 수 없는 양극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어떻습니까? 이념으로 철저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나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해 보지만 그 길이 멀게만 보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조금도 서로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동과 서는 지역 감정으로 갈라져 있고, 세대 간에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 세대 차이로 갈라져 있고, 남녀 간에는 성의 갈등으로 서로를 혐오하는 단어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보십시오. 서로를 혐오하는 단어들로 온갖 기사들이 도배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갈라짐 앞에는 믿음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마저 여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갈라진 것들을 꿰매야 할지, 무엇으로 갈기갈기 찢긴 이 나라를 통합할 수 있을지 그 해법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분명한 사랑의 기준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랑보다 앞서는 바른 사랑의 뿌리를 둘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훌륭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사랑의 뿌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 좀 하면 안 되겠니? 사랑해 주겠니가 아니라 사랑하라. 사랑은 단순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드러나야 하는, 실천돼야 하는 역동적인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한 동작씩 완성해가는 육체의 훈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정신입니다. 뜻이라는 것은 그 존재하는 마음을 움직여가는 정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래서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은 내가 가진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모든 능력과 모든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울여야 하는 철저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하나님 사랑을 훈련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훈련된 사랑을 뿌리 삼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에서 나온 그릇된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바탕을 둔 온전한 사랑을 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사조가 교회 안에까지 엄습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자기애로 인해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사랑함이 먼저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함이 교회 안에도 넘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갈라져서 신음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누구의 생각을 먼저 주장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교회 안에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에만 앞선다면 말세에 예언된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졌던 사랑에 대한 질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뿌리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는 사랑의 바른 틀 안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함으로 사분오열된 이 시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